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폭로 기사로 유명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즘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송에 발표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참으로 자기 자신의 그 더러움들을 오히려 참으로 가라앉히고 감추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은 폭로하는 그런 심리가 그게 오늘날 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TV를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옛날에 TV를 가끔 뉴스를 보다가도 무슨 폭로 기사가 나거나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일들이 그 방송에 나오면 방송을 꺼버립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방송에 그런 게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많은 공부한 사람들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이런 스캔들로 인해서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일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빙점의 저자인 그 마우라 아야코, 마우라 아야코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도둑질한 죄와 남을 흉보는 죄 가운데 어느 죄가 더 무거운 죄일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그의 결점을 드러내고 그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인격적 살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로 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큰 죄인 줄 알지만 남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살인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필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미덕이 뭘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미덕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역시 그것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이 겸손이라고, 그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네.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죄는 교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루시벨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요, 최고의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완전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자기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의 품성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그는 참으로 그렇지 않다고 반대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대적하는 그 행위는 사단의 본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단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거짓이 있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네. 여러분, 법에서도 우리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그렇지 않은데 그를 모독해서 다르게 그렇게 남에게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죄이건 물론 명예훼손죄이지만은 사실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침해를 위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포하거나 그렇게 흉을 보거나 하면은 그것도 똑같은 명예훼손에 들어갑니다. 네. 하물며 사단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함했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단의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영혼들과 혹시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의 본성이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심성 속에 똑같은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가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려 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완전한 줄 알고 생각해.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의 작은 결점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빼라고 요구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적었습니다. 참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의 자기 자신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고 하나님의 평가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제가 겸손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어디서 보고 적은 건지는 뭔지 마침 내 토 속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요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39절부터.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네. 그들이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뭘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유대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 가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의 죄도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흙을 발라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가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거예요. 네. 그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느냐? 아,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거 우리가 압니다. 걔가 내 아들인 것도 맞고 걔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걔가 이제 이미 성인이 됐으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뭘 갖고 얘기해?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 아니냐? 그러니 그 맹인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결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는 옥신각신 싸우면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물어요.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고 얘기해.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뜨게 됐느냐? 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묻는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 하나 제자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는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쫓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시게 되셨어요. 만나셔서 다시는 너에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인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다음에 지금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역설적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참 다행스럽게도 다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맹인교회 가서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맹인교회가 이제 독립해 나가기 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농학교회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농학교회도 그 안에 있었고 맹인들도 여러 분 있었는데 성경에 여기 나오지만 소경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소경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소경이라고 얘기했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대본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소경이 뭐냐니까 맹인이라고 말해야지. 저 그 다음서부터는 소경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제가 이
네, 소경을 언제나 뭐라고 해요? 맹인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그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요. 소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맹인교회 가서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본다고 한다. 뭘 본다는 겁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에 대해서 눈 멀어 있고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진짜는 눈먼 자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 정말 눈뜬 자이고 누가 정말 눈먼 자인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이야기를 너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헐벗은 것, 내 눈먼 것, 내 눈먼 것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먼 눈인 것입니다.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사람에게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치료하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약이 뭡니까? 어디 가서 그 안약을 사야 됩니까? 네,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누가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요? 계시의 영께서 하신다고요. 네. 그 우리에게 이 안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안약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린 비로소 눈이 떠진다 이 말입니다. 네.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멀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눈뜬 사람이라고. 그날의 바리새인들처럼 다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경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야 돼.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자아성찰을 얘기합니다. 자아성찰. 네. 많은 스님들도 뭐예요? 염주화를 굴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마음에 있는 번뇌를 내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본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야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시편 36편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대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네. 앞에 나오는 광명은 하나님의 광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방이 깜깜한 그런 밤에 이 방에 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기 거울이 있잖아요. 저 거울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광명이 올 때 우리가 광명을 봅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때, 하나님의 광명이 내게 올 때 비로소 나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틀보를 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또는 여러 베스도 총독이나 이들에게 그가 증언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거는 아그리빠 왕을 봐서 한 얘기입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그는 강력한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는 영적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 세상적인 눈을 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단의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의 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맹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불행스럽게도 이 마지막 교회 라우디오의 교인들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라우디게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라. 언약은
어느 약국에 가서 그런 안약을 사겠습니까? 저도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매일 안약을 넣습니다. 네, 요즘 안약 중에도 내가 늘 살 때 뭐냐면 시원한 안약 달라고 그래요. 시원한 거. 제 눈에 넣으면 시원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안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우리 가끔 한국에 우리 교회 오는 우리 김수호 목사님, 제 동창인 동생 김수호 목사가 일본에서 그 안약을 잘 사다 줍니다. 지금도 제가 그 친구가 사다 준 안약을 쓰고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제가 그 비슷한 것을 약국에서 삽니다. 네. 눈이 시원하라고 넣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안약은 약국에서 안 팝니다. 네.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사울의 눈을 만지니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적인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생에게서 배운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의 세상이라고 아까도 가족 공부할 때 누가 얘기하던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디서 기르셨는가? 광야에서 기르셨습니다. 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서 그가 그 빈들에 거하는 동안에 그의 영이 강해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떠진 다음에 광야에 가서 그의 영이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권속들을 데리고 그의 부하 장군들을 데리고 그는 급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꼴 좋다. 여러분, 사무엘하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다윗왕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왕이 바오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느니라. 네, 자취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아직도 그 옆에는 맹장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압의 동사인 누구요? 아비새가 왕이요, 저 죽은 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그의 목을 따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같이 읽어요. 10절이요. 왕이 가로되, 시작. 왕이 가로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네, 여러분, 다윗이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그는 스스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뿐인데 이 시므이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부하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 한 것이니 내가 들어야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 이렇게 하고 있는 반에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걸 뭘 그걸 그렇게 신경 쓰느냐. 네, 다윗은 그가 시편에서 뭐라고요? 내 의 하나님이여 내 간구를 들으십시오.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눈에 뭐가 들어가서 고생한 적이 많아요. 그럼 막 눈을 까고 막 우리 할머니가 혓바닥으로 핥아서 뭘 빼내려고 하고, 또 안 되면은 그냥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눈을 담그고 그냥 막 껌뻑거리고 뭐 그거 빼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티도 빼기 힘든데 들보를 빼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다윗이 겪은 고난은 그 눈에 들보를 빼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그 들보를 빼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겪은 그런 고난을 우리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엄한 소리도 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수심으로 들끓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만두어라. 저가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그건 내가 당해야지 되지 않느냐? 내 자식도,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로 내가 억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철저하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에게 심의의 저주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련인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 너그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야, 너희 선생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얻을 것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대접받을 세상이 아니라 구원할 세상입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할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받는 많은 억압과 슬픔과 서러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슬 내가 그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부자 가정에서 그를 특별히 여러 손님들과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정말로 소문난 아름다운 미인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시중을 들어서 아주 고운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손에 어머니가 준 보석 반지를 끼고 상을 훔치면서 이제 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는 아주 앙숙인 관계인 그 한 사람이 기회를 노렸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늘 사치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예쁜 소녀가 이 상을 이렇게 훔치고 있는데 그 손을 갑자기 그 손가락을 잡아서 목사님, 이게 감리교인의 손입니까?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게 감리교인의 손입니까?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얘기하니까 다 그의 어머니를 빼서 모두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아름다운 손을 보아왔지만 오늘 저 손보다 더 아름다운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딸은 그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웨슬레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알렉산더 대왕의 많은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전투에, 인도까지 그가 점령했는데 인도의 전투에서 그가 이 턱 밑으로 이 화살과 창을 받아서 흉터가 크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알렉산더의 초상화에는 그 흉터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흉터를 감췄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또 그의 초상화를 할 때 참으로 이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그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감추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경우에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도즙을 짜서 가족 부대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먹고 취한 겁니다. 벌거벗고 취해서 있는데 함이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베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이불을 갖고 와서 그를 덮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허물을 덮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서 우리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안약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